말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이고 말씀을 연구해 있던 신학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이고 어떠한 단어는 그냥 문맥상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한밤중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한밤중에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지금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민이 들어온 겁니다. 야, 저분이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살펴보면 메시아는 아닌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아닌데 그가 행동하는 모든 움직임은 메시아적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갈등, 이걸 신학적으로 외적 회심이라고 해요. 외적 회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나 책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모든 것들은 외적 회심입니다. 그 감동은 외적 회심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됐을 때 이것을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런데 메시아적 사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시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그들의 신학을 무너뜨립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분은, 저 선생님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는 뭐라고 말할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거듭남을요 되게 싼 값에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크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구원받은 그 사건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가장 기본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 기준은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말해요. 거듭이 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이 다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제 신앙에 있어서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에 대한 결과이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거듭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어머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만큼 자랐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함께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시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눈부신 발달이 있고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은 지금 인간들에게, 지금 사람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는 그런 교수들, 박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혜자냐? 누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냐? 대학 교수요? 박사요? 아닙니다. 진짜 지혜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고 뭐 학위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홀릴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박사학위가 몇 개고 교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고 못 믿잖아.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셔야 돼. 아무리 많이 공부한,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교수가 거듭남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시작점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첫 번째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 학문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제임스 망원경 들어보셨죠? 이 제임스 망원경인데요. 이게 가장 멀리 있는 우주까지 볼 수 있는 그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망원경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끝이 빛입니다. 최고의 거리까지 다 렌즈로 살펴봤는데 그 나사에서 발표했죠. 결국 빛이 또 다른 세계를, 또 다른 별을 창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이제 과학이 하나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신학을 부정하면서부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 저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논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우주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고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이 지구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우주 어떤 행성에 가면, 화성에 가면, 어디에 가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고 그 거듭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깐 봤지만요,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개발한 그 제임스 망원경, 그 망원경에서 발견한 게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함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옵니다. 야, 너희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희 앞으로 아무런 희망 없어, 아무런 소망 없어 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 당장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또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나 말씀이 실제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적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조금은 아니 더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엊그저께요, 이 말씀이 주보에 쭉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쭉 묵상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제 머리에 감동이 되면 그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설교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한두 달 후에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설교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이스라엘 최정의 부대들은 골리앗의 그 말에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어떠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벨라 골짜기에 전투가 있는 그곳에 오게 된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의 함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터라는 곳에 옵니다. 그 어린 소년이요. 그래서 와서 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들이 벌벌 떨고 있지? 봤더니 엄청난 거인이, 여러분 그 당시 골리앗이요 3m에 돼요. 키가 3m의 크기의 골리앗이 완전히 중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시대는 157에서 160이었대. 이것도 좀 크게 본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140에서 150으로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장이요. 그러면 딱 2배입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이 갑옷을 쓰고 중무장에서 청동팔과 긴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누가 나가 싸우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나와 한번 겨뤄볼 사람 나와라 하면서 더 기가 막혀서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모욕 당하고 있는 그 사실에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만한 자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야, 네가 감히 어디라고 이곳에 와서 라고 말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있는 그 할례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목사라며, 교회 장로라며, 집사라며, 권사라면서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서 너희 삶의 꼬라지를 봐라. 야, 집 한 칸 없고 너희 삶이 지금 뭐 자랑하는 게 있니? 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요 쪼그라들어버려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요. 아, 내가 못할 것 없구나 이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이 세상 질서의 삶에 맡기끔 살아가도록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봐야지.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가난해가지 못합니다. 내 열심히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해가지 못합니다. 뭐로요? 복음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열심도 우리 어떠한 계획도 다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갑옷, 칼, 창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윗의 뭐요? 달란트였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였어요. 다윗의 달란트가 뭡니까?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려서 쫙 던지면 돌이 날아가서 그 짐승들을 맹수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계속 양을 치면서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간증하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간증이 나타나겠냐고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나갔다면요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달란트는 칼이 아니었어요. 갑옷이 아니었어요. 방패 아니었어요. 돌멩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대가 되는 그 거인에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러면 고작 해봐야 1m 40, 50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소년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 돌멩이, 소년이 던지는 돌멩이에 300자 도구가 맞고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돌멩이 맞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돌멩이 던지면 싸움을 많이 했어요. 맞아도요 머리만 깨지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머리 깨지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지 안 나세요? 그냥 대장 뛰어서 딱 붙여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에게 머리 깨졌을 때 누가 할머니가 대장 바르면요 그 할머니 친정 엄마가 위에 흐를걸요.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때는요 대장 바르면 끝났어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요 멀쩡해져요. 또 세균 안 붙어요. 그런데 3m가 되는 그 거인에게 돌을 던진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들고 나간다. 전쟁의 신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신 그 말씀을 들고 나간다 하며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이마에 딱 박힙니다. 도저히 못 먹겠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시름을 하면서 이마에다 돌멩이 한번 던져보세요. 죽는지 사는지 안 죽어요. 이마에 돌멩이 박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죽었어요. 왜요? 그 돌멩이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돌멩이에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행했을 때 말씀의 힘이,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하십시오. 나에게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떼길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계속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감해 주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성도인 교회에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말씀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은요, 말씀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그 실과를 먹는 너희는 반드시 결코 죽을 것이다. 근데 사단이 말씀을 비틀어요. 그래서 하와가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향해서 사탄이 말합니다. 절대 뭐잖아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안 죽어? 분명히 안 죽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고 딱 먹는 순간 눈이 뻥 뜨였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요 기가 막히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신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허물이 뭐예요? 허물이 뭐냐면 말씀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니까 범죄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게 허물이 뭐냐? 말씀을 안 받아요. 이게 허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아담 후손들은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가 바로 허물과 죄로 말씀대로 받지 않은 인간이 말씀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던 불순종했던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됐는데 말씀이 비틀어지니까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병사가 뭐라고 해요? 쓸개탄 포도를 줍니다. 고통을 멸하게 해주는 마취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런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은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허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적용시키셨어요. 큐티가 왜 잘못됐느냐? 큐티가 되게 좋은 원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내 삶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내 삶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바쁘고 힘든 게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이 변화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말씀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큰 틀이 뭐냐? 내 삶이 지금 이러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 적용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삶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모르고 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완전한 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였다. 나는 무지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계속 있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삿대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쫙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가 나를 대적하지 않느냐.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성경 신학에서는요, 원죄가 돼요. 원죄.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원죄가 해결됐으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구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의 우선 부모, 엄마와 아빠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죄가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대표성이다. 대표성. 죄의 대표성은 아담의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생명의 대표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했어요. 죄의 값은요, 수치와 형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어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죄의 첫 열매는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던, 수치를 가리웠던 그들의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수치스러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수치심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틀에는요, 3명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두 강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두 강도의 옷을 벗겼단 말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구만요?
예수님의 옷만 벗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비싼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는데 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어요? 말씀을 뭐 하시려고요? 말씀을 의하게 하시려고 그 옷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어디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여러분 앞에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간 십자가에서 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비밀, 그런데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영을 통해서만 거듭납니다. 거듭남의 비밀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물은 뭐냐?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계를 느꼈던 죄 있음 받은 회개를 말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느니라. 그 근거로 물은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팀 컬러 목사님은 여기서 물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은 이 팀 컬러 목사님을 비롯한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물 성령과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기서 신령과 진정도요 성령과 성령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국어적 입장에서는요 같은 주어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과 성령이라는 말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그걸 함께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거듭남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강물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물을 뭐를 표현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죽어나는 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100%는 아니겠지만 한 60%, 70%는 이단입니다. 성경적 이단이요. 나를 통해 성령이 임해.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 이건 이단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이 다 그럽니다. 자기를 통해 성령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성령의 능력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가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각자 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 이 시대에 성령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방언이, 세다, 방언, 통변이, 예언이, 능력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 없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우리는 깽가리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각자 그들의 몫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고 그 안타까움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빼앗겨버리는, 자신의 신앙을 뭉겨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그림 거야. 예수께서 3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대기 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을 꼭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요즘 세상에 지금의 시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마른 뼈같이 누워있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우리는요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이들을 갖는 자로 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들이 갖는 자가 아니요. 누가 갖는 자입니까? 그럼 누가 갖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예요.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체험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난 자에 대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요 뭐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 이 시대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면 소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서 조아리고 안수받고 그 능력을 받고자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왜요? 지금 나에게 내 움직임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교회를 크게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진짜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들이 자격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낳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격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보다 목사들은 조금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그들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에다가 좀 연약하게 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격지심을 가져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자격지심을 가져야 되고 안타까울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조금 잘 살아보려고, 조금 많은 돈을 가져보려고, 조금 윤택하게 살려고요. 정말 말씀이라니까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서 천만을 벌고 1억을 벌지라도 그에게 만족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족,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 믿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동안 또 숙제입니다. 잘 저 뒤에 있는 학생들 다 되세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숙제. 하나님 말씀은 뭐요?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과도 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 하는가? 매이게 하지 않는다. 꼭 선포하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매이게 합니다. 육신의 관계, 대인 관계, 힘든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계속 매여서 그 매임을 통해서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소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그 매임의 소리를 풉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니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나를 감당할 수 있어. 왜요? 말씀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 은혜의 법에 있기를 주님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듭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부활주일 예배 때 얼마나 풍성한 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화려한 꽃도요, 시든 거 없으니까요, 다 뽑아버려요. 다 없어요. 올해 저를 아냐고 하고 나는 분이 있어요. 올해는 꼭 이 주에 있는 그 벚꽃길 한번 가봅시다. 못 갔어요. 왜요? 1시간 텀을 딱 놓쳐보니까 벚꽃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벚꽃길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게 활짝 폈는데, 그렇게 활짝 폈던 벚꽃이요, 올해 바꿨죠? 안 나는가요? 비 한 번 내리고 바라보니까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없으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의 간증 8페이지에 있는 이만재라는 분의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의 최고의 카피라이터 이만재,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부인 권사님이 막 교회를 내려가니까 가기 싫은데 그 당시에 이만재 부인 권사님이 재산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만재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권사님이 돈을 대줘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용돈을 주면서 교회를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용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이 외적 회심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어차피 계속 매주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의미 없게 나오면 안 되겠다. 한번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자.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리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박수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멘, 아멘 하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이런 7가지 이유에 책을 썼어요. 혹시 시간 되신 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손해보는 이런 7가지. 그러면 말씀을 아멘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셨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이 한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런 한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받았고 그 말씀에 살아